얼마 전 유튜브에서 어느 교회가 올린 동영상 하나를 아주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미국의 고층 빌딩이 즐비한 맨해튼 중심가에 한 시각장애인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아무도 동냥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거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다 지나갔습니다. 어쩌다가 한 사람이 동전을 던져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데 돈이 없어요. 안 쌓이는 거예요. 근데 한 젊은 여성이 지나가다가 그 소경을 보더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거린이 박스를 찢어가지고 거기에다 무언가를 써놨는데 그 써놓은 박스 종이를 갖다가 이 젊은 여성이 뒤에다가 뭐라고 써놓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박스 뒤에다가 뭐라고 써놓고 간 그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면서 동전을 깡통에다 던져주는 거예요. 계속 쉴 새 없이. 그러자 금방 그 큰 깡통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여성이 써놓고 간 글자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영상은 그 두 가지 내용을 비교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경인 거리는 종이판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Please help me. I am blind. 제발 도와주세요. 나는 소경입니다. 근데 그 젊은 여성이 뭐라고 썼냐면 It's a very beautiful day and I can see it.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난 볼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말이죠. 이 말 한마디가 상황을 그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잘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잘 경청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한다 하면 내가 듣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먼저 남의 말을 잘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들으면 말을 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을 잘못함으로 오해가 생기게 되고 때로는 다투게 되고 험한 상황까지 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말을 잘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언제나 화평이 있고 또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런 삶의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럽니다. 속히라고 하는 말은 quickly, 빨리. 그 다음에 더디하며 라고 하는 말은 slowly, 천천히라는 뜻입니다. 즉 소통에 대한 말씀이죠. 세상 사람 물론이거니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이 소통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 현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요즘 시대의 화두는 뭐냐면 바로 이 소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는 아주 귀가 따갑도록 이 말을 들었습니다. 후보들마다 나는 소통 정치를 하겠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겠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아무튼 소통에 대해서 그렇게 저마다 주장을 했습니다. A willed politics where communication take place.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치. 왜 정치적인 갈등, 지역적 갈등, 인간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소통 문제입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여야 정당 간에도 막 싸웁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갈등이 발생하고 데모가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수만 명은 먹여 살 수 있는 비용이 이런 갈등, 소통 문제 속에서 다 낭비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발생하는 문제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목회자와 당회, 또 목회자와 재직회, 목회자와 목장 우리 강사들, 사역자들, 또 당회원들과 재직회, 또 교역자와 교사 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세상은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의 원인들은 대개가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 제대로 되려면 두 가지 원칙을 잘 지키면 됩니다. 몇 가지 원칙이요? 두 가지 원칙. 무조건 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를 하면 문제가 풀리니까 대화에 나서자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야 정치인들 말하는 거 보세요. 대화하자, 뭐 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화하자라고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닌 겁니다. 남북 문제도 그렇잖아요. 무조건 만나자, 무조건 만나서 대화하자, 그러면 해결된다라고 하면서 대화를 제의하잖아요. 근데 만난다고 해결됩니까? 무조건 말한다고 해결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대화에도 원칙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 바로 그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원칙을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listen quicker and speak slowly.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자. 이 원칙이 잘 지켜지면 아주 오래도록 언제까지나 화평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 제노가 말했죠. A man has two ears and a mouth one. 사람은 귀가 둘이고 입은 하나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귀가 둘이고 입은 하나다라는 말을 할까요? 사람의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사실 귀는 두 개입니다. 그러나 입은 반 개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귀는 전적으로 듣는 역할만 합니다. 그러나 이 입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도 합니까? 먹는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기능으로 말할 때 입은 반으로 봐야 돼. 한 개지만 전적으로 귀는 듣기만 하지만 입은 말하기도 하고 먹기도 한단 말입니다. 반은 말하는 기능, 반은 듣는 기능. 자, 그렇다면 이렇게 듣는 귀가 둘이고 입이 반쪽인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터진 입이라고 막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입을 누구는 크게 만들고 누구는 작게 만들으셨을까요? 큰 입이든 작은 입이든 반이라니까요. 말하는 입장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귀가 들인 것은 바로 우리를 하고 빨리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입이 하나인 것은 말하는 것을 천천히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귀가 둘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것을 더디하고 말하는 것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거꾸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손과 팔, 다리 기능이 있잖아요. 다리를 갖고 걸어야 덜 힘들죠. 물구나무 서서 팔로 걸어가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들으셨는데 거꾸로 살려요. 말은 빨리 하려고 그러고 귀는 듣기는 천천히 하려고 그래요.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개 한 개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꾸로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말하는 것이 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말하는 것에 주의하셔야 돼요. 예로부터 이 말하는 것에 대한 격언들이 참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입이 무거운 것을 덕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서양 격언에도 Speech is silver, silence is golden.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유대 랍비의 글에도 The face of wisdom is silence. 지혜의 울타리는 침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17장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그러니까 미련한 자라도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만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워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부부는 평생을 싸워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 말을 듣고 부부가 평생을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다? 이거 문제 있는 부부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부간에 분쟁이 없다, 싸움이 없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이 되거나 아니면 서로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했죠. 근데 이 장로님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끝까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니까 이 장로님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원칙을 정하고 결혼을 했대요. 어떤 원칙이냐?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안 좋을 때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살다 보면. 근데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일단 그 자리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다투지도 말고 변론도 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덮고 하루가 지난 그 다음날 이야기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변명을 하고 싶어도 그날은 아무도 얘기 안 하는 원칙이 그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감정도 가라앉고 사그라지고 어제 그렇게 말한 남편, 그렇게 말한 아내의 말이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날 싸우려고 하니 싸울 게 뭐 있어요? 싸움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괜히 그거 왜 싸워? 그렇게 해서 문제없이 평생을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이 장로님 부부가 백년 해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지혜로운 장로님 부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정을 안고 생각하면 또 그것을 표현하게 되면 그 감정에서 가시가 돋아나오게 되고 그 가시는 상대방을 찌르거나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가시는 자기를 찌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죠. 나도 그 입장이 되어 보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뭐 이러저런 것을 가정해 보기도 하다 보면은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더디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를 늦게 하잖아요. 늦게.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말을 해준다면 더 좋겠죠. 이런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교훈을 주는 말, 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행복한 말. 이렇게 할 때 좋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 소통은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이룰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is to slow down your anger. 화를 내는 것은 오늘 성경 보니까 화내는 것도 뭐라고 그래요? slowly, 천천히, 더디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 화를 내는 것도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그 말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경우 감정에 휩싸이기가 쉽죠. 감정이 격해지거나 흥분하게 되면 그때 쏟아내는 말은 비수가 되거나 가시가 돼요. 그렇다면 뭐 화평을 이룰 수도 없고
화해를 하지도 못하죠. 그런 상태에서 일은 결코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남북한의 핵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따라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감정이 개입돼서 그 감정을 말로서 표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이 상대방은 손해가 되고 상대방은 굴욕이 되고 상대방은 비참해지는 그런 자학자심을 갖게 하는 말이라고 하면 그건 소통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거기에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합의점도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를 연구한 것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을 때 화를 낸다고 합니다. 첫째는 말을 다 듣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낸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 충분히 생각하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이거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다 하면 말 끊고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비위에 상하는 말을 하거나 또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냥 잘라버려, 끊어버려. 그리고 반박을 한다거나 변명을 하게 됨으로써 막 분노하게 되고 상대방을 자극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끝까지. 그러니까 말을 끝까지 듣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를 낸다. 소통이 안 된다. 두 번째는 말을 듣고 깊이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생각하다, think는 understand, 그 사람 밑에 가서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똑같은 입장에서도 들으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돼. understand, 이해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그 사람 밑에 가서 들어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 똑같은 대등한 위치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 그게 understand, 이해. 어쨌든 간에 끝까지 들어야 되는, 끝까지 들을 때는 참을성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좀 가르쳐야 되는데 대학 취직 여기에 대한 목적을 두고 모든 학습을 시키니까 별로 이런 걸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나 가르치지. 교회도 우리 교회는 되니까 야고보서를 이렇게 아주 실천적인 구체적 부분을 가르치지 이런 쪽으로 많이 안 가르칩니다. 그저 믿음, 성령, 불 뭐 이런 거나 가르치지. 상대방이 한 행동이나 일에 대해서도 정말 잘 생각하고 오래도록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터진 입이라고 해서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상대방이 곤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한 말 때문에 교회가, 직장이, 그리고 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말의 지혜입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창조적인 말이 있지만은 죽이는 말, 파괴하는 말, 멸절시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단의 용어가 있고 하나님의 용어가 있다. 깊이 생각하고 하는 말이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설득하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 말은요, 논리가 부족하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조리 있게 잘해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데 논리가 없고 그냥 횡설수설합니다. 말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 짜증이 나요.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준비해야 돼요.
항상 준비해야 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준비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게 되면 덕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화를 내게 되면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을 내지 않는 것이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덕도 되지 않고 화를 내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화를 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한을 품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비수를 갈게끔 만듭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는 수긍하고 따라주는 것 같지만,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 같지만 결코 마지막 결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화내는 것 때문에 교인들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평생 목회하던 그 교회를 사임한 분도 있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 목회자하고 사모가 병을 많이 걸고 암에 많이 걸려서 죽는 줄 압니까? 할 말을 못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할 말을, 아니 교회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간에도 할 말 다 못하고 사는데, 교회 성도 수만큼이 목회자였던 시어머니거든. 그래서 대개 목회자나 사모는 질병으로 천국 가요. 그걸 다 못하고 풀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뭐 그러는데, 저는 조금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르죠. 아무개 뭐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이 당신께 기도하라고 그랬거든. 그럼 당신이 알아서 손 보신다고. 그런데도 그걸 어찌 다. 그래서 목회자의 간은 새까맣게 타고 쪼그라져. 근데 이 목사님은 그냥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막 그냥,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때문에 분노는 결코 나나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덕이 되지 못한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뿌리는 대부분 악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본문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그랬습니다. 바로 화의 뿌리가 이 악에서 기인하기 때문인 거예요. 분노의 뿌리는 악에서 나온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결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악의 본성이 분노를 유발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헤롯 왕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분노하셨더니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악과 거짓에 대해서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화는 대부분 거의가 악으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 속에서 분노가 솟구칠 때 나는 지금 악의 조종을 받고 있다. 내가 악령의 조종을 받고 있으면 안 되지. 성령의 조종을 받아야지. 성령의 조종을 받으면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항상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 성령의 조종을 받아야지 내가 악의 조종을 받아서는 안 돼. 이것을 빨리
생각해내서 그 악의 조종 소나기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또한 우리 마음에 심어질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저거 나 때리는 거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 내가 어떻게 알아? 같이 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이걸 고깝게 듣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의 심성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류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류에 해당하십니까?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덕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흐지부지하고 말거나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려서 어렵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할 때, 그리고 화를 내는 것도 천천히 할 때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화평한 관계를 이루었으니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와 삶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 일컬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치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나 이웃이나 가정이나 어디서든지 간에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 선한 의를 이루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사회생활을, 가정